자,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의 능력. 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물어보면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시시포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지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에게 주어진 이 형벌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간힘을 다 쓰면서 저 산 정상까지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정점에 올라가면 돌이 또르륵 또 굴러내려가요. 땅끝으로. 그럼 거기까지 또 가서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반복되도록 벌을 받은 것. 이게 이제 시시포스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신화적 이 지어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이 여러 반복되는 일들 속에 무의미와 허탈감과 허무함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첫 역사의 현장에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부조리한, 우리가 허망하고 많이 수고를 하지만 만족은 누릴 길 없는 그런 인생의 첫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이거예요. 이 노동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에덴의 동산지기로 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순수한 기쁨이고 만족과 자체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일은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일은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서 만족하느냐 물어보면 노동의 현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만족해서 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건 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만족과 불만족으로 따지면 이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는 삶을 살고 있고, 더군다나 이 장기화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마치 널뛰기를 하듯이 지금 여러분도 보시듯이 알겠지만 수개월 전에 있었던 상황만큼이나 지금 위중하게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함께 고통에 동반하고 또 성도들의 안전과 지역민의 모든 것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온라인 예배 체제를 이제 다시 갖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쉽게 만족하기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서 삶에서는 도무지 만족할 길이 없는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들은 남다름을 지녀야 하는데, 그 남다름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여미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며 이 주의를 지킬 때 참으로 평안하게, 또 침착하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만족, 깊은 만족, 자족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죠. AD 60년경에 한 2년여간 옥살이를 합니다. 이때 그가 목회했던 교회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은 바로 그때 쓰여진 이 말씀인데, 자,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 자신에게 무언가 혐의점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다, 그것 아니에요.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죄 지은 것 아닌데,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닌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되나?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일절 그 부분에 있어서 불평과 불면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도 좋을 만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남다른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옥살이의 이 근본 이유가 누구를 원망할 만한, 탓할 만한 이유가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레몬서에서 표현해 주는 이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수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자면 주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근데 바울은 주님을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갈 때, 지금 교회가 집단적으로나 성도 개인이 불만족이 지금 많이 쌓여 있을 수 있는 때예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혹은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하여,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크든 작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본인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억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로 그 순간, 탄압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진 고초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근거하여 지금 만족을 표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좀 떨어져 각각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늘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예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물리적으로는 바울과 빌립보가 엄청나게, 빌립보 교회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복음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만족하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요즘에야 우리가 인권 이런 말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재수자들의 인권도 말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고대는 그렇지가 않죠. 죄수가 됐다 그러면 인권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핍박과 고문과 모진 고초가 죄수들에게 부과되어지는 형벌이고 환경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스란히 그러한 죄수의 신분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1차 투옥의 시기,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추정하는 그 시기에서의 투옥은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수의 신분이 아닌 건 아니에요. 부자유한 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혹은 지금 많이 위험해지면 3단계까지도 운운하는 시대를 살면서 이 행동거지 자체가 불편함이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로 말하자면 그 작은 이 셋집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거리두기로 말하자면 완전히 독방에 갇혀있는 죄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 환경에서는 만족할 거리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시작에서 마침까지 연신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만족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만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 옥살이를
같이 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또 현실적인 필요에 문제가 있다면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이유로든지 옥살이를 하면 가족은 꼬박 옥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그 옥에 갇힌 이 죄수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하자 많은 것들이 필요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물질적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표현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해 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의 만족은 환경과 혹은 물질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11절 같이 읽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 그는 지금 궁핍한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현실로서는 죄수이고 어느 것 하나 환경과 상황에서는 만족할 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거기에 내 만족거리가 있지 않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예전에는 여러 위험도 당하였고 배신도 당하였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힘든 모든 숱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나는 그 모든 형편 중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피부로 더 많이 와닿는가 싶으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느낌으로서 사실은 행불행을 말할 때가 많은데 그 느낌의 부분에선 불만족을 우리는 사실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움의 시기에 너무 매스컴도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그 안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든 어떤 포털 사이트의 뉴스거리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사회적인 긴장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찬양을 더 많이 듣거나 부르고 그래야지, 맨 거기서 그런 것들만 보게 되면 만족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불만만 계속 쌓여지게 되는 거죠.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아담의 경우에서 봤듯이 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간을 따라다닌 오래된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는 99가지 만족할 만한 게 있어도, 좋은 형편에 있어도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10,000가지 뿐입니까? 살아온 날수를 쭉 열거해보면, 살아온 날 동안 시간을 쭉 연결해보면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나온 날이 있었는가 보세요. 10,000가지가 뭡니까? 살아오는 평생에 주 은혜임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몽땅 다 주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그거예요. 죄로 인하여 연약하다는 게 그거예요. 한 가지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싹 순삭해버려요. 모든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에덴 동산지기 했던 아담이 하나님 일만 시키지 않았다고 했죠. 동산 그 모든 그가 경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몽땅 선물로 주셔서 너 다 먹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네, 한 가지 주님이 약속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 하나만 먹지 마라. 이게 너와 나 사이에 지킬 약속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당한 겁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금단의 열매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와든 아담이든 함께 부창부수라고 그들이 넘어진 이유는 불만족한 거죠. 왜 요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금지하셨나? 이거예요. 사단이 꿰고 미혹한 그 틈은 그 불만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문제나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근본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오래된 질병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이게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광야의 생존기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이유는 하나죠. 불만족했고요. 불만족을 표현하는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 딱 진입하니까 먹을 걱정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 양식 내려주셨어요. 그게 만나죠. 기적이에요. 만나는, 여러분,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매일 일정한 양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만족의 이유였는데 똑같은 만나를 보고 이제 불만족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야. 호시절도 아니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였던 때, 눈칫밥 먹었던 그때는 내가 이것도 저것도 먹었다. 근데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고 만나만 먹는 거야. 만나를 주실 때 처음엔 감사했는데 만나만 주신다는 게 나중에는 불평거리가 된 거예요. 불만족의 이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절을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정량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같이 임하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였다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 예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 늘 새벽빛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은혜가 있어도 이걸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데 이 만나를 불평거리로 삼게 되면요, 은혜마저도 불만족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혼의 질병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붙어있게 되면, 습관화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중에서 한 가지 불평거리는 꼭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어떤 시절, 예전에 10년 전도 어렵다면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면 상황과 환경과 변화만 있을 뿐이고 문제거리로 찾자면 없던 시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이 상황처럼 널뛰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 안정감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에 널뛰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 참된 만족,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특권적인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고 있어요. 쪼들리는데 나는 안 쪼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몰라요? 알죠, 뻔히 알죠. 바울이 얼마나 지금 공고한 형편에 있는지. 그럼에도 바울은 아무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터득한 이 비결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만족을 느꼈노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만족을 느낌의 언어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만족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언어는 좀 다른 것이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포함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이 누적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만족은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러한 환경에 기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평생을 통하여 누적해 온 배움의 언어로서 바울이 표현하던 만족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conten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만족된 상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보다 조금 더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서 신약 성경의 이 만족, 이 자족, 아우타르케스라는 이 형용사는 여기 한 부분에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인 걸 알 수 있죠, 성경의 언어로. 근데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어디 뚝 떨어진 언어가 아니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통용하는 언어, 일상의 언어가 말씀으로 사용되어진 건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 하나 쓰여진 단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려진 단어였어요. 특별히 철학자들에게.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아주 걸출한 두 학파가 있었다면 스토아 학파, 견유 학파라고 불리는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대로 살 것을 강조했던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지혜로운 인간의 표상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언어로 이것을 좀 번역하면 이런 뜻이죠. 연단을 통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느끼는 만족, 이거예요. 스스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그가 누리는 만족, 이게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른 피동적인 만족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끌어내는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감이라고 하는 자극, 감각으로 느끼는 만족이 아니라 배움으로써 도달하는 만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당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만족,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터득한 만족.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이 철학자들이 좋아한 단어를 차용한 정도만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만족은 아주 독특한 의미의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 어떤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는 아주 고정된 만족인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금욕이라든지 자기 수행이라고 하는 종교, 철학의 방식으로 터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만족을 우리가 수행이나 혹은 훈련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디 명상센터 같은 데 보면 다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딱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대부분 이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들은 이 만족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자족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진정 바울이 옥중에서도 누렸던 만족, 그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만족,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터득한 만족은 아니고 의존하여 누리는 만족이에요. 근데 세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잖아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영어로 말하면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안에 있다는 그런 주소적 의미예요. 상황적, 거처의 의미예요. 바울의 즐겨 쓰는 어구 중에 하나가 en Ch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바울은 즐겨 썼는데,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규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느냐가 기준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바울은 만족을 논했다는 거죠. 기대어서, 하나님을 기대어서 느끼는 만족을 노래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 동일한 의미의 만족을 노래했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래요, 다윗은요. 이 시에 몇 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줄줄이 나와 있는, 그도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고백하는 건 내게 불평할 것, 불만족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표현으로라면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연주도 찬양한 게 뭡니까? 주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엄마 품에 꼭 안겨 있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족 단위로 모여 있을 때 엄마 아빠들은 다 알잖아요.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상태, 엄마도 이 아기 때문에 만족하, 아기가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만족한 거예요. 아기도 마찬가지죠. 엄마 품 그 자체가 만족한 거지. 내 엄마가 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내 엄마가 얼마나 이쁜 사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여러분 금부치를 준다고 만족이 더해집니까? 줄어듭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뭐 지위에 완장을 붙여준다고 그 아이가 만족 더하고 덜하고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만족, 흔들림 없는 자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잘하신 성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어릴 적에 엄마 품에 있었을 때가 이제는 기억이 다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 아 저것이지, 다른 게 뭐가 개입될 게 있겠어. 여러분 바울의 자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변함없이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어떠한 상황으로도 이것은 줄어들거나 혹은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 아니라 변함없는 만족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 지난주와는 또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정 고민해야 될 문제는 현장의 예배를 사수하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이것 자체보다도 우리가 모여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임재가 무엇입니까? 주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집안에 이 귀중히 여겼던 아들, 그 시절에 하나님 만났던가 그게 아니고요, 루스라고 하는 땅, 도피처라고 하는 그곳, 혈혈단신으로 하늘을 지붕 삼고 돌베개 삼아 철양맞게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이름조차 바뀌어져요.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라고 말이죠. 관건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집에 있느냐 아니면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있음과 같이 주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진정 만족을 가져다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울이 허투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옥중에 수감 생활을 하는 이 죄수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나는 충분히 자족하노라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12절로 풀어내면 바로 이거예요. 일체 비결. 일체 비결이라는 게 뭡니까? 부할 때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아니라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귀히 여김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밉상이라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지금 죄수에게는 그런 손가락질이 있는 거겠죠.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하잖아요. 그 비결이 곧 자족의 비결이에요. 만족의 비결인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은 배움으로써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바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같은 명화가가 끄적거리듯이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5분에 완성했다고 여러분 그 값어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평생의 실력이 그 5분에 발휘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한 절의 고백 안에 여러분 그의 살아온 생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이 구절은 엄청나게 묵직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AD 60년경에 1차 투옥된 이 이후 바울은 이제 남아있는 생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는 때예요. 그런 예수 믿고 복음의 사신으로 쓰임받은 그 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누적된 인생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가 터득했고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 담겨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배움이 다름 아닌 자족할 줄 아는 것. 우리를 어느 곳에 쳐넣어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죠.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산채로 화형시키는 그러한 순교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건요, 초대교회 기사를 읽어보면 화형의 현장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성도의 삶의 비결이 바울만의 노래가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신앙생활하고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지하 묘지를 파내려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네들 안에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로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으로 감싸 안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발자취에 이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몫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태 속에 어떤 세계 1차, 2차 대전에 비교해도 지금 그 이상으로 가공할 만한 위력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전 세계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건 속에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불만족한 그 불평이 우리 안에 튀쳐나오도록 만들면 안 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속에 오히려 성도들은 만족의 노래로, 만족의 감사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언행이 될 때,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의 병폐로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책임을 전가시키게 만들고 네 탓 내 탓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병리적인 현상이 더 큰 문제인데, 여러분, 이건 개발하는 백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 그 신앙이 바로 자족의 능력을 터득한 신앙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물들일 때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치유하는 성도들의 행진곡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터득한 이것, 우리도 터득해야 될 것이에요. 자족의 비밀을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을 배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순경의 때, 정말 바람에 돛단 듯이 우리의 인생이 갈 때만 배움이 아니고 역경의 순간, 역풍을 맞아 힘겹게 노져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족을 배우는 기회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해 본다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일체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런 극악한 환경 속에 표출되어지는 이러한 때 성도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자족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이 13절의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해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바울이 초인적인 힘을 지금 말한다. 이 SF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 이런 거에 나오는 히어로들, 무슨 슈퍼맨, 원더우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어느 순간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도 그는 옥살이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바울과 실라 찬송의 노래로 그 한밤중에 죄수들을 깨웠던 그 사람들, 지금 또다시 추억된 상황인데도 바울은 변치 않고 찬양할 수.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강력한 육체적인 신체 능력 그게 아니고, 정신 능력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은 어떠한 순간에도 만족이 변함없는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자족의 능력에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대입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겠고,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성도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만, 자족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건 능력일 거예요. 그 능력은 여러분을 능히 그 어둠이나 늪에서 건져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예배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너무나 크겠습니다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시간의 거의 70%를 할애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에요. 근데 이 가상의 공간이 얼마나 많은 죄로 물들어 있는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가짜 정보가 난무하고 음란과 태폐가, 이 모든 죄가 지금은 가상의 공간 온라인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진다는 그 이면의 의미가 뭘까요?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웹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매체를 활용한다는 건,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문명화된 이 세계 속에 첨단화된 이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인터넷 가운데 상황에서도 펼쳐지게 되는 것. 그 파급의 효과는 강력했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 제가 메시지를 말해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것을 수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매이지 않고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으로 참 만족한다면, 이 만족의 자족의 능력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게 할 것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염려는 딛고 평강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크게 다시 한번 복습해서 따라해 보세요. 자족이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 주 안에서 자족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세상의 리듬에 맞추지 마시고 복음의 리듬에 맞춰요. 한결같은, 들썩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은혜와 사랑을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니, 세상 보고 사람 보며 실망거리 많겠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주 안에 머물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하는 이 짧지만 짙은 어둠과 같은 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때도 자족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